전 세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의 태어난 날과 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비해서 유독 성경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자세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원전, 기원후 같은 경우에도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대충 계산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요즘에 정확한 시간 재는 법들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실제 탄생은 기원전 4년 정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년이든 기원전 1년이든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냐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혹은 왜 태어나셨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나 생일을 챙겨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탄절이 언제였는지를 찾아왔겠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날짜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우리는 그분의 오신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록들마저도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은 적어도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아버지인 요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에도 그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의로운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를 데려갈 때도 순종했던 것은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버지 요셉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데 비해서 누가복음은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또 이후에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신이 임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문장입니다. 즉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에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각각 다른 모습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각각 다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 측면에서 혹은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기록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말구유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동방박사의 방문은
예수님께서 말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집에 있을 때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을 쫓아서 왔던 동방박사의 기록은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줬기보다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동방박사에게 별을 보내주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을 본 것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고요.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집에 계신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다양한 역사적 기록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누가 그 자리를 지켰냐가 아니라 각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의미로서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또한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언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누가복음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가 있다면 그 평화는 분명 실제적인 실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좋은데 도대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속에 나타나는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찬양이 굉장히 독특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이 탄생의 의미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을 읽을 때 그저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듣고 기뻐해서 이러한 시를 읊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복음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각각의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선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마리아의 찬양은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야기와 오늘의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정일치 국가 속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권력이 종교적 권력과 결탁하거나 또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권력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 민중들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언제나 귀족 중심의 종교 집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비판하셨던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누리고 있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있는 마리아의 찬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 예수께서 어떻게 로마에까지 메시아로서 알려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서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전달해 준 사람들, 예를 들어 바울이나 그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읽고 그분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문화적 차이 없이 그저 듣기만 해도 깨달았다면 복음서가 내게나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각의 공동체와 각각 다른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복음서가 4개가 된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제도라고 하는 것은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대에 따라서 특정 종교가 민중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특정 종교가 귀족이나 지배층 혹은 기득권층과 함께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누리고 있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시받으며 멸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도 목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알리면서 그의 탄생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전하며 때로는 공동체가 왜곡된 환경 속에 있을 때 비판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임신을 하면서 당시 문화 속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5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것이죠. 대부분 어떤 사람이 교만할까요? 뭔가를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국 사회나 어느 사회나 교육을 받고 그 사회에서 원하는 일정한 형태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층이 되거나 기득권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그들을 흩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쫓아내셔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방식입니다. 왜곡된 사회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그 독생자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5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르시면 동시에 낮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회적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높은 자를 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면서 사회적 평등을 위해서 일하시게 보내신 것이죠. 5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이에게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고 부한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공정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 그리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저 모든 사람은 복받고 구원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세상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부자들을 짓누르시며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의 권세를 뺏으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공정과 공평과 공의의 세상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것이죠.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언제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고자 했던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단순히 마리아의 찬양 속에 등장하는 독특한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도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누르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부자들의 것을 빼앗으시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 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선택하신 유대인 모두에게도 동일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시대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내치시고 부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에 맞게 동시대성을 가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도 혹은 마리아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평하고 공정하며 그리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불의한 세상이 불의로 넘치고 불공정한 세상이 더 불공정해지며 불공평한 세상이 더 불공평으로 넘쳐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 위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한테 평화로 넘치려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그리고 불의한 세상 속에 공정과 공평과 공의가 넘쳐 흘러야 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기뻐하고 집에 돌아가 그저 일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사회 속에서는 더욱더 불의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세상 속에서 왜곡된 모습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 성탄절이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불공평과 불공정, 불의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탄절에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마사 너스바움의 혐오와 수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혐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법에서도 두드러진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치와 혐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앞에서 말한 사례만 보더라도 이 두 가지 감정의 역할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치심과 혐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 너스바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법의 문제에 있어서도 수치심과 혐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 감정이 법제도와 사회소 속에서 차별과 억압으로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너스바움이 말하고 있는 이 수치와 혐오의 방식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을 개인적으로 기뻐하며 감성적으로 그것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마리아의 찬양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회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외쳤던 그 천사의 이야기는 그저 듣기 좋은 찬양이나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교만한 자를 흩으시며 권세 있는 자를 누르시고 힘없는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배불리게 만드시고 부자의 것을 뺏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얼마만큼 명심하며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21년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